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3탕을 해야 돼. 3-4번을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 경사스러운 일을 하루에 끝마치기는 좀 아쉽다. 이틀을 좀 하자. 아니, 이틀도 좀 부족하지. 3일. 아니, 그래도 일주일은 해야지. 그런 경사스러운 날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흉내만 내지 그렇게 제대로 경축하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구정, 또 추석, 그러면 어떻게 공휴일을 좀 더 하루 이틀 더 연장을 시켜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 민족 명절이니까, 추석이니까 그렇게 하지, 또 설날이니까 그렇게 하지, 정말 경축 행사를 위해서 3일 동안 5일 동안 쉰다, 그런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가장 큰 놀라운 사건이 뭘까요?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사건, 그것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었잖아요.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래서 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인들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축하는 행사를 한 주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부활절 끝나고 지금 오늘이 3주 차인데 부활절 까마득하게 옛날 이야기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50일 동안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축하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래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이렇게 살아갔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 모델을 따라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세상 만민들에게 기쁨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사건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확신에 차 있어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무슨 소리 하나 곁눈질하고 그러잖아요. 죽음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행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50일 동안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뻐하며 환영하면서 그 사건을 세상 만민들에게 증거하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나왔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분은 무엇이 그렇게 근심거리가 많은지 얼굴이 쭉 무거워져서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제 얼굴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슬그머니 뒷머리만 보이고 얼른 빠져나가는 분. 근데 어떤 분은 올 때는 막 얼굴이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막 거의 그냥 힘들게 예배당에 왔는데 돌아갈 때는 펄쩍펄쩍 뛰면서 춤추면서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서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되시거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도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세 가족이 이제 교회에 가까이 와서 신앙생활하게 됐는데, 아니 내가 어떤 교회를 갈까 그러다가 저 거리에 있는 구두수선공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 도시에 새로 이사 왔는데 아니 어떤 교회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리 와보세요. 여기 길거리에 서가지고 있으면 이 거리에 예배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이 많은데 저기 있는 저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예배가 감격스러웠는지 막 기쁘고 막 얼마나 이야기가 많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 교회 다닙시오. 그 교회가 우리 반석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책임지세요. 얼굴이 지금 무거워지면 좀 발근해서 여기다 황혼데이션 바른다고 얼굴이 뽀얘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웃지 말라고 그래도 무게 잡으라고 그래도 저절로 씩 올라가고요.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멘 안 해도 저는 계속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5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나누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제목을 읽어보세요. 시작.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족하고 의심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일성이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단어로 바꿔 말한다면 샬롬, 이런 샬롬. 자, 이 샬롬은 어떤 것이 샬롬일까? 우리들의 감정이 잔잔해. 이제는 더 이상 갈등이 없어진,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그게 샬롬 아닙니다. 그 샬롬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평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때 그 창조의 원형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샬롬이고 평화고 평강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랍비였고 아주 유명한 저술가요 또 음악가였던 슐로모 갈레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 가지 뜻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그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그 어순이 있는데 첫 번째 자음 쉰, 이 히브리어입니다. 쉰은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그 샬롬이라는 말 가운데 쉰이라고 하는 그 자음이 있는데 그 단어는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음은 라메드라고 하는 건데 가장 키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둘을 하나로 묶어주고 가장 키가 큰 저 꼭대기에서부터 저 낮은 곳까지 두루 퍼지는 상태. 세 번째 자음은 맴, 히브리어로 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꼭 닫혀있는 모양, 이렇게 퍼져 있는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마무리가 잘 돼 있는, 여러분 곡식을 자루에 담으면 꼭꼭 묶어서 마무리를 단도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꼭 닫혀있는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의 그 단어를 풀이해서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샬롬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틈새나 균열이 없이 꼭대기서부터 더 저 낮은 곳까지 가득하고 충만하고 완전한 것, 이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어디 샬롬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샬롬, 그 얘기는요 이렇게
가득하고 충만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샬롬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리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의 관계도 어그러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우리가 세상 모든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평화를 이루어야 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만 또 평화를 맺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도 인간과 모든 이 피조물과의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하늘의 은혜가 하늘부터 땅에,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그리고 모든 피조물 창조세계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것을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샬롬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이 제자들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만 생각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부였던 제자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그물을 기어가면서 어부 노릇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충만한 복, 샬롬, 평강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안정되고 또 평안하고 잘 되고, 이거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잘해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졌다 그래서 그런 안정이, 그런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샬롬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게 두려움 아닙니까?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나를 질식시키고 있는 상태가 두려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이런 두려움, 이런 불안,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신경쇠약이 오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이런 불안 증세가 오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은 어디 가고 왜 신경쇠약이 오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오고 왜 불안한 증세가 나는 거예요?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한 샬롬,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죠. 그러나 뒤이어온 이세벨의 보복 선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브엘사바를 거쳐서 호렙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엘리야는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니 믿음이 하늘을 찌를 듯해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그렇게 큰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주랭랑을 치고 하나님 내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두려워 벌벌 떠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짓눌렸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평강이에요. 하늘에서 내성이 울리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뭐 비바람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 꿇어서 죽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가란 심령에 마실 물과 떡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서 호렙산에서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님 일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마치 패잔병처럼 기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어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 삶에 샬롬을 주시옵소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은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 어둠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신 그 예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염려 가운데 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 기독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그리고 죄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 주시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손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고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을 보고 실리에 빠져서 옛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뿔뿔이 흩어져서 다 지갈길로 찾아가는 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요, 두 손에 힘이 불끈 쥐어지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고 외면하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다 거절했댔는데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 찾아와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외롭습니까? 아직도 남편 원망하고 아직도 부모, 자식들 원망하고 사세요? 자식은 언젠가는 떠납니다. 부모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납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던 그 재력, 세상을 의지하고 있던 명예, 권세 언제 바뀌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내 곁을 떠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안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만 그렇게 그 당시에 실패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때로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불안해하고 시리에 빠졌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의 순간순간에서 믿음에 실패하고 사랑에서 실패하고 충성에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이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인들과 교우들에게 큰 시련과 상처를 받을 때, 그런 것 자체하고라도 변하지 않는 내 성품과 죄의 습관들 속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들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기가 꺾이고 낙심이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책감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직 젊은이들은 그게 그렇게 심각한가 그러는데요, 살아보세요. 어느 정도 중년 나이가 되어서 노년이 되면 자꾸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회귀 본능.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자랄 때 같이 어울려 놀던 친구들, 뒷동산을 오르면서 신장로 길을 걸어가면서 버들가지 꺾고 피리 불며 놀던 그 옛날 그 친구들이 사무치도록 그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고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옛날로 시간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움으로 우리 마음속에 사무칠 뿐입니다. 엊그저께 연애가 끝났는데, 연애하기 전에 한 20일 전에 주년들 과정고시하고 이제 문답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심사를 합니다. 근데 저기에서 누구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딱 인사부터 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어느 지방 어느 교회 담임자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5자예요. 5자. 조, 빛날이, 다. 하여튼 너무 어려가지고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질문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 이름 석자인데 당신은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가지고 헷갈리게 하느냐고, 이름 누가 줬느냐고. 그 물어볼 질문이 아니죠.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요? 목사입니다. 감리교 목사요? 예, 맞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디서 목회했어요? 저 파주에서.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그 지금 심사 받으러 들어온 전도사님하고 제가 신학교 때 갔던 저의 선배되는 그 동창생인데 저보다 나이가 4살이 위에, 그분하고 사진이 얼굴이 딱 이렇게, 이거 보면 뭐라 그러지 영어로? 영문과 출신들 얘기해 보세요. 네? 이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 내가 듣는 순간에 옛날에 제가 신학교 같이 입학해서 공부했던 이분하고 얼굴이 딱 합쳐지는 거예요. 오버랩 됐다고 그러잖아요. 오버랩. 옛날 지금 이 사람하고 옛날 그 사람이. 그래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조 아무개 목사님. 맞다 그래요. 제 뒤로 지금 심사위원들이 6명이 쫙 앉아 있는데 다른 심사위원들한테 질문할 기회를 안 줬어요. 아버지 건강하시냐? 아버지 은퇴했느냐? 아버지 어디 사느냐? 할머니도 살아계시냐? 그랬더니 저 뒤에 위원장이, 목사님, 그 전도사님 책임질 거예요? 다른 걸 물어봐야지 왜 그런 엉뚱한 질문만.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책임지세요. 나가. 잠깐만. 또 나가자마자 아버지한테 내 이름을 가서 전해줘라. 내 이름을 기억하기 쉬울 거야. 상종할 사람.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해가지고 점심 먹으러 내려갔는데 식당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들을 통해서 연락받았다고. 얼마나 기쁜지. 꼭 45년 전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기는요. 제가 여기 광양에 사는데 4월 12일 날 아들 안수받는 날 갈 테니 목사님 꼭 오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날이 지나서 엊그저께 연애가 됐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지 너무 급하게 가는 바람에 핸드폰을 안 갖고 갔어요. 핸드폰을. 그래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고 그 전도사님 통해서 내가 안수식 끝나면 이 정문 로비에서 기다릴 테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또 다른 호영호제로 지냈던 또 다른 분이 또 부부 동반이 오셨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옛날 그 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게 저만의 얘기입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그렇죠. 옛날에 소꿉놀이 할 때 그 친구들,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그 청소년 시절의 친구들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다 과거는 돌아갔어요. 그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제자들, 과거에 그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랐던 그 시간들 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외로운 거예요. 이제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던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내가 낙향하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 어부들에게 주님 찾아오셨어요. 오늘 시리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시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합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그래요. 그때 그 친구들은 그렇게 친하고 즐겁게 지냈던 친구들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흩어졌어요.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낙심한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시어서 그들을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어느 자매가 어릴 때 교회도 나가고 아주 착실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자매의 삶은 점점 흐트러지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이혼하게 되었고 집에서 쫓겨나서 삶이 계속 추락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쳤습니다. 결국 에이즈에 걸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그녀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냉담한 태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행복까지 망쳐놓은 사람입니다. 고통스럽지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녀의 옆에 있는 옷장 위에 아주 귀엽게 웃고 있는 여자의 사진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자매님, 저 액자에 있는 아이가 누군가요? 그러자 그녀는 밝은 얼굴로 대답을 합니다. 저 아이요, 제 딸이에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어서 목사님 물어봅니다.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당신은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까?
실수하고 못난 짓을 해도 그래서 큰 질병에 걸린다면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저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저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거 왜 물으세요?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옷장 위에도 저 아이의 사진처럼 당신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그녀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자이든 타이든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마음문을 닫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신창이가 됐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복된 아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보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샬롬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심은 이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이 구약의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그리고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거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믿음에 이르도록 주님은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회복은 그냥 단순히 회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을 되찾았다, 내가 믿음을 다시 붙잡았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바꿔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구원 받았어. 여러분 교회마다 다 성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세워가십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 만인들에게 증거하도록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예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코가 꿰인 망아지처럼 가야지.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를 좀 교회로 데리고 가십시오. 이래야지. 곤란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속으로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너같이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 피해 줄까 봐 나 교회 안 다녀. 아니 겉으로 얘기 안 해요. 속으로 그렇게. 어떻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길래? 저도 많은 사람 만나요. 믿는 사람도 만나지만 믿지 않는 사람 많이 만나요. 그런데 당돌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인 줄 아느냐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인 줄 아느냐고. 얼마나 가슴이 쓰린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세워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요, 나도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나도 증인 되고 싶어요. 나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증인 따라합시다. 증인된 것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증인을 역할을 할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또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증인이 아니죠. 증인은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전하기만 하면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들어가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자신 있게 감사함으로 그 결과는 여러분이 물어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므로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한 가지 예화 말씀을 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페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기잡이에 나섰는데 그날따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페드로의 어선은 나뭇잎처럼 표류합니다. 칠흑 같은 밤 페드로의 파도와 강풍에 맞선 몇 시간을 싸웠지만 방향과 기력을 모두 잃고 자포자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먼 곳에서 강력한 불기둥이 솟구쳤습니다. 그 불기둥은 육지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기 때문에 이 어부는 사력을 다해서 불기둥이 있는 곳으로 노를 저 왔습니다. 막상 도착해서 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불이 난 겁니다. 화재가 난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맞으러 나와서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보, 내 실수로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세간을 몽땅 태워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알고 보니까 어둠 가운데 치솟던 불길은 바로 이 어부 페드로 자기 집에서 피어오른 불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껴안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보,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야. 당신의 실수로 불이 난 것은 나와 아들의 목숨을 구했어. 불기둥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저 망망 바다에서 침몰했을 것이요. 집에 불이 나서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죄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에 생명의 신호탄이 되었고 구원의 불기둥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영생의 불기둥이 되셔서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전합니다. 증거 좀 맺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 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성도라면 이제는 만면의 웃음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변하고 바뀐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